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많이 덥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더워요. 그래서 오늘 자켓을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나 보죠? 천둥도 막 치고 그랬나요? 얼마나 심하게 천둥이 쳤길래 이게 전기가 다 나갔어요. 지금 아까 와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배전반을 다 켜봤는데 안 켜지네, 전원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낙뢰가 흔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전사고예요. 안전사고. 이렇게 비가 오거나 습할 때는 절대 전기 만지면 안 돼요. 우리 통신병들. 물론 그 긴급한 상황에 따라 상급부대에서 임무가 떨어지면 우리는 임무 수행 조심해서 안전하게 해야겠지만 이렇게 예배당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고 초대교회 때는 마이크가 어디 있고 음향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저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산권 또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지금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있고 없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되고 잇몸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날씨가 좀 풀리고 저기 하면은 천천히 한번 원인을 보고 우리가 아마 대대급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전기 작업이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도 우리 중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은 상급부대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인 9호로 10호로 나왔다고 제가 한 곳씩 양보하지 말고 서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많이 안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뒤에 좀 남아있는데 몇 건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고 저게 다 떨어져야 제가 또 구해올 겁니다. 안 떨어지면 구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쨌든 날씨는 더웁지만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반가운 표정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아요. 예, 표정들이 밝고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인 막강한 총리였던 요셉은 총리인 요셉이 그가 오래전에 헤어졌던 잃어버렸던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소문이 애굽 왕실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애굽 왕 파라오 왕은 무척 기뻐했다. 애굽 왕 파라오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왕의 신하들까지도 요셉 총리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장 16절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요셉이 외국인 신분으로서, 외국인 출신으로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오늘날 미국과 같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주변에 그를 시기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이 잃어버린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에 모두가 다 기뻐했다는 것은 그가 얼만큼 신임을 두텁게 받는 사람이었는가. 왕의 신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고 또 우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늘 이렇게 감동을 주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되어야 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정말 능력 있고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뿜어낼 때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또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요셉과 함께 기뻐하면서 요셉 총리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뭐 형수님들, 조카들을 모두 다 이 이집트로 이민 와서 살 수 있도록 초대를 합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 이곳에 와서 살면 좋은 땅과 좋은 집, 좋은 가전제품, 좋은 자동차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왕이 약속을 합니다. 이 또한 요셉의 국정 수행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왕이 그만큼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들고 가나안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그 11명의 아들들,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 이 충격적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아버지로서는 요셉은 이미 20년 전에 행방불명됐다가 찾지 못해서 죽은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자, 이 야곱 본인과 그의 온 가족들을 다 태우고 이민 올 의전 차량을 애굽 왕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청와대 마크가 빡 찍혀있고 차 한 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태우고 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또는 엄청나게 큰 그 의전 차량이 아니고 수레죠. 수레 당시니까. 수레를 보내준 걸 보고서는 안 믿을 수가 없죠. 예. 그제서야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4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이죠. 형제들,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경찰서에도 알리고 현수막에 아들 사진 걸어서 온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봤지만 찾을 수 없어서 자식을 그렇게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무슨 그의 삶에 낙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기운이 났겠습니까? 늘 무기력하고 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아버지 야곱은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은 바로 기운이 소생한지라. 잃어버렸던 한 생명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의 그 아버지 마음, 성경은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아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 그 한 영혼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 아버지의 심장이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가슴에 새기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운을 소생케 해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을 소생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고, 본문 말씀의 오늘 제목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끊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막내 아들, 당시 막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무려 20년 만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어때요? 당장이라도 짐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이 났었어요. 45장 28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가서 요셉을 만나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야곱으로서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를 고령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야곱은 애굽을 향해 곧바로 가다 말고 어딘가에 멈춰서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건 갑자기 무슨 시츄에이션일까요? 자, 이스라엘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그가 살고 있던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데 가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멈춰서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자, 그럼 브엘세바가 어딘가?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길쭉해요. 거기에 제일 남쪽 끝 지명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예, 그리고 남쪽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이제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곳 브엘세바. 자,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브엘세바, 최북단은 단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이 관용구처럼 등장을 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전 영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관용구처럼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의 최남단 한라산, 우리나라의 최북단, 물론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백두산. 그래서 우리 한반도 영토를 일컬을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 들어봤죠,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은 우리 한반도를 표현하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건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즉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땅끝 마을 이름이 브엘세바인데, 지금 애굽으로 가다 말고 땅 마지막 영토 끄트머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야곱은 지금 오랜 세월을 가나안,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나안 지역에 머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과거에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거짓말치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들통이 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거의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외삼촌 집에서 오랜 세월을 거기서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이렇게 지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31장 3절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부림당하고 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지금까지 머물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기서 살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는 갑자기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왕, 지금으로 따지자면 트럼프 왕이 직접 친서를 보내서 미국으로 와서 살라고 초청장이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거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거기서 살라고 하신 곳이죠. 근데 가나안을 떠나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대. 20년 만에 초대가 왔어요.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잠깐 얼굴 한번 보러 요셉 만나러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보따리 싸들고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나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 보러 갈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가나안은 그저 내가 여기서 그냥 오래 살아서 정든 땅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가나안이라는 곳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아라 라고 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앞으로 자자손손까지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에게 직접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31장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간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한참 가다가 애굽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땅 끝에 서가지고 이게 맞나? 가는 게? 잠깐 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사를 확인했고 그곳에서 이민 오라는 초청을 받았긴 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지금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가 가뭄, 극심한 기근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아주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곡식 자체가 농사가 안 되는, 근데 앞으로도 5년을 더 그래야 되는 이 엄청난 굶주림의 때에 애굽에는 먹을 게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 아들이 20년 만에 살아있는데 그 나라의 총리다? 이거는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기근을 피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일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똑같죠, 지역도 애굽에 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애굽 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임의로, 자의적으로.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마누라 뺏길 뻔한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탁 집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인데, 사라가 애굽 사람의 아내가 돼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걸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지만, 자, 이 사실을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정신이 버뜩 든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사를 가던 도중에 땅끝 마을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제 아들이 거기 살아있다잖아요. 안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 하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심정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잘은 몰라도 어렴풋이 충분히 그렇게 20년 전에 행불 처리되었다가, 행방불명 처리되었다가 경찰에서도 아무 소식이 없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더 이상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해서 사망 신고까지 하고 호적에 사망 처리한 지 벌써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 그가 외국에서 성공해갖고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에서 우리 가족을 초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안 갈 이유가 없고 얼른 가고 싶겠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듣자마자 아마 출발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끌어안아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 응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46장 2절.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꿈에, 환상 중에 또는 마음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었어요. 구약시대 때. 자, 그래서 이상,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너의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직접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우선 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앞서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응답같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 바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의 확신인가, 하나님의 응답인가, 혹은 사탄의 속임수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좀 처음에는 어려워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얻어 걸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내 확신인 거지만 때로는 사탄이 거짓말을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확 틀림이 없어. 믿어도 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아, 애굽으로 가 라고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야곱이 왜 두려워했는지,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했는지는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로 내가 마치 뭔가에 홀려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니까 괜찮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것은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 야곱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도 괜찮아. 거기 살면서 너가 자손을 많이 낳게 될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내가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그리고 그곳은 영원히 너희가 거하고 살아야 될,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종착지가 아니야. 거기는 잠깐 거쳐가는 곳인데 다시 돌아와야만 해. 근데 그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자,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지리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의 남쪽 밑 아래쪽에 있는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다고 할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거기는 잠깐 머무는 곳이야. 다 이유가 있어. 가야 돼, 가도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의 입장이 우리가 한번 돼서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은 되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나 이거 보면서 이게 되게 어려웠겠네,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언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거기 머물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었으면 그럼 나는 몰랐겠네, 가도 되는 줄.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서야 괜찮아, 가도 돼. 이거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셔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너무 즉흥적이신 거 아닌가요? 그때그때마다 말이 자꾸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변덕이 있으신 분이시겠어요?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시죠? 그때그때마다 말이 바뀌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항상 문제는 우리 쪽에 있어요. 하나님 이미 이 상황도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 땅을 취하라, 거기서 머물러라, 이거에 꽂혀서 하나님이 이걸 얘기해 주신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자, 어디 그 말씀이 나오는가? 자,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이미 아주 오래전에, 지금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 때 계산해 보면 나와요. 160세의 손주인 야곱이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15년 정도를 같이 살았어요. 겹쳐요, 세대가. 아주 뭐 엄청난 조상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주로 같이 산 날이 한 15년이나 돼요. 자,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반드시 좀 알아라, 기억 좀 해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어디냐면 이게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외국 나가서 거기서 나그네 손님으로 거기서 살면서 그들을 섬길 것이야.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살면서 어려움을 좀 겪게 될 거야 라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 사건. 이게 벌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오늘 본문에 요셉 총리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초대를 받아 야곱이 자기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를 말씀을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났다, 기억을 못 했던 거죠. 이걸 기억했으면 답은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서 4절에 요셉, 36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보면 그런 나이예요. 고령의 나이인 거죠. 자, 그런데 물론 내 고국에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외국 이방에 나가서 외국에 이민 가서 그 땅에서 죽는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해도 20년 만에 만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 요셉이 나의 임종을 지켜주고 나의 눈을 감겨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야곱에게 평안한 죽음, 행복한 죽음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곧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제서야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애굽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확신을 얻어서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이집트 왕이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식들을 다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야 뭔가 출애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는 길인지 아닌지, 내 욕심인지를 진지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여쭙고 있는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시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죠?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여쭙고 깨달아가는, 그래서 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